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 5번째입니다. 32절 한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합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다른 예언자들을 다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한 번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합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다른 예언자들을 다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네. 사실 구약에 있는 그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간략하게 말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비춰보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한 단어 한 단어 이름이 있지만 구약 성경에 가면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구약을 안 보고서 무슨 기드온이 뭔지 바락이 뭔지 삼손이 뭔지 이렇게 읽어버리면 이 사람들이 뭘 했는데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뭘 했길래 믿음의 사람이냐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오늘 이 6분 중에서 3사람을 먼저 하고 다음 주에 또 3사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뭐 한 사람을 몇 번씩 해도 이제 그 양을 다 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히브리서에서 요구하는 내용, 우리 몸은 거룩하지 않지만 그 거룩함을 추구해서 가는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는 삶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됐는가를 보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나온 사람이 뭐 하얗게 죄 한 번 안 짓고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용사라고 했느냐? 이제 그거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금 성경 배우는 시간에 우리가 알아보자는 거예요. 자, 칠판의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지 않고서는 성경을 모르는 거죠. 구약이 약효가 떨어진 옛날 약속이에요. 예, 전부 다 약입니다. 약. 예, 약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약을 합쳐가지고 완전한 약. 그게 무슨 약이에요? 구원의 약. 예, 그 두 개를 다 잡숴야 온전히 천국 들어간다고요. 우리가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김정문 선생님 기도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세요. 그러는가요? 그럼 하나님 그래. 얘야 성경 속에 너희들과 함께 한다고 지금 말씀으로 지금 다 지금 준비해 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경을 실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인데 그 완성을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통해서 완성이 되게 설계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위대한 님의 설교를 듣고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교재는 지금 스터디 교재입니다.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 막 뒤져가지고 무슨 하나의 그 설교문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예요. 어느 위대한 목사님은 말을 뻔질하게 멋있게 하던데 가슴이 뭉클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배움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했다. 나를 향해서 글을 써놓은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자,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계속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으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싶으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정말 신령한 거예요. 그게 정말 신령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서 말씀을 막 이렇게 얘기하실 때 언니는 부엌에서 막 열심히 일했고 그 다음에 동생은 예수님 무릎 발치해서 말씀을 순종했을 때 주님은 뭐라고 칭찬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오는 것을 칭찬해 주셨죠. 예, 우리는 똑같아요. 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걸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사시대인데 이건 이제 재판관이라고 그러죠. 재판관. 판단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뭘 나타낼 수 있죠?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게 뭐죠? 이것들이 죄를 많이 짓고 있구나. 홍해 건너가서 가나안 땅 가는 걸 하나님 원했는데 왜 또 죄 짓는 거야? 죄가 싹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얗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넘어오자마자 뭐지요? 계속 전쟁입니다. 계속 싸움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죠? 예,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기 때문에 재판관을 하나님께서 또 두신 거예요. 이놈아, 너 죄 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제 그렇게 야단을 많이 쳤다 이거죠. 근데 사사시대가 몇 년 동안이었죠? 약 350년 동안 사사들이 말하자면 봉사했어요. 무슨 봉사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죄진 거야. 너희들 하나님 떠난 거야. 너희들 우상 숭배한 거야. 그렇게 하기를 35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50년이라는 기간이 뭐지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살아가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끝나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죄 하나도 안 졌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써놨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들을 잘 봤더니 실수하는 것도 있는 것이 맞구나. 근데 그걸 계속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야단치시는구나.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거룩한 생활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늘 성소에 지금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 그 얘기예요. 제사장은 안 계시면 우리는 죄 하나도 안 짓고 살아야 돼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350년 동안 사사들이 있었는데 사사기에 기록된 내용이 다 뭐예요? 한 장 넘기면 죄, 한 장 넘기면 죄, 한 장 넘기면 죄. 죄 덩어리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믿음의 강이라 그러죠? 믿음의 강을 건너가고 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어요. 그런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끝이 나냐고요? 인생 마감할 때. 우리 찬양 부를 때 에녹이 어디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천국에 올라갔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을 마감해야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것들이 뭐지요? 구원의 연속성, 구원을 유지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면 버려진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배운 학자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파주의라든가 세대주의는 뭐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는 구원받는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점지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끌어가지고 천국에 집어넣는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두렵고 떨림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 돼 있죠? 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말했죠?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또 어떤 말씀 하셨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또 알곡이 안 되고 쭉정이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불살라버린다. 바깥에 슬필며 일갈매 있다.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그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지금 사람이 말한 것하고 비교하면 어느 걸 믿고 싶냐 이거예요. 사람이 말한 걸 믿고 싶어요. 왜? 편하니까. 근데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말씀을 누가 어긴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어겨놓고 그걸 좋아하더라 그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변개시킨 거예요. 복음을 변절시킨 거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사사기에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뭐죠? 우상 숭배 좀 하고 음행 좀 하면 어때? 이방 여인들 좀 데리고 살고 그러면 어때? 그런데 이 사사들이 기드온, 바락, 삼손 이런 분들이 아주 깨끗하게 살았어요. 자, 우리가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세가 신명기에 강론했습니다. 너희들 거기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를 많이 둬라 그랬나요? 아니에요. 하나만 두라 그랬어요. 돈을 많이 준비하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말을 많이 두라 안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못 사냐고요? 그렇게 그냥 모세는 그냥 입이 닳도록 말을 했는데 그냥 거기 들어가면 그리 살아야 돼. 그렇게 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그냥 안 믿는다고. 맨날 사랑의 하나님만 부르짖는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아내를 몇 명 뒀다고요? 자녀가 몇 명이라고요? 70명. 이 70명에서 한 명이 반란을 일으켰죠? 예? 아비멜렉이라는 그 아들이 서자에 어디 가서 그냥 마음에 들어서 그냥 애를 하나 낳은 거예요. 다른 동네 가서 세겜이라는 동네에 가가지고 거기서 엄마가 애를 하나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외삼촌들하고 합작해가지고 몇 명이에요? 68명을 죽이고 한 사람은 막내 도망갔지요. 예. 자기까지 했으니까 68명을 살해했어요. 어떤 일 때문에 살해가 되는 거예요? 기드온의 범죄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냐고 기드온을 믿음의 용사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바락 좀 이따 읽게 삼손 웬 여자를 이렇게 좋아해? 응? 응? 여자를 몇 번씩이나 좋아하는 건 나오지요. 자, 성경 기록이 역사책이에요. 삶을 증거하는 거예요. 삶을 증거해요. 삶을. 네, 그래서 그거를 삼손의 믿음도 이제 성경 통해서 보겠습니다. 양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설명으로 그냥 한 절반은 끝내려고 합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사람이고 바락은 납달리 지파 사람이고 삼손은 단 지파 사람이에요. 네, 이렇게 했는데 기드온의 이름이라는 것은 나무를 베는 자다, 벌목하는 사람이다 그런 이름을 가졌고요. 기드온은 농사꾼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바락이라는 것은 번개라는 이제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삼손은 태양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선구자적인 것이 있는 거죠. 삼손은 아주 완전한 장수.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이제 맨 처음엔 나는 하나님이 불러도 안 가겠어 이렇게 맨 처음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이제 여자 사사 드보라, 드보라는 예언자예요.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바락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 가나안 왕을 지금 쳐부수라고 했어. 에이 난 안 가. 드보라 같이 간다 그러면 나 갈게. 그러니까 뭐예요? 드보라가 당신은 그걸 수용 안 했기 때문에 당신의 영광은 없어. 이렇게 된 거야. 그래도 싸우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네 하고 아멘하고 가야 되는데 안 간 거예요. 그래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한 걸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래야 되는데 믿음이 반쪽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응? 드보라를 안 믿었겠지.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선지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했는데
기드온이 있을 때는 미디안이 7년 동안 지배할 때에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미디안을 쳐부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평안을 이뤘고, 그다음 발락이라는 사람은 가나안이 20년 동안 지배를 했어요. 가나안 왕이 20년 동안 지배를 하니까는 뭐 살려주세요, 뭐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락하고 드보라를 나타내 가지고 40년 동안 같이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삼손이라는 사람은 블레셋이 40년 동안 통치인데, 우리가 일제 몇 년 통치지요? 36년 통치죠,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 지금 가나안 땅에 가서도 이렇게 지배를 많이 받았으니까 이건 완전한 회복이 아니죠? 완전한 회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삼손은 20년 동안 통치하고 장렬하게 죽었죠. 다곤 신전에 가서 두 기둥뿌리를 잡고 그냥 흔들어 버려 가지고 3,000명이 죽었다. 3,000명이 있는 빌딩이 어떤 빌딩이죠? 나무 가는 거 두 개에 다 3,000명이 달라붙었나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부서졌어요. 성경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다곤 신의 그 기둥, 두 기둥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걸 부숴서 그 신 믿는 사람들을 멸절하셨다. 그 말입니다. 물리적으로 뭐 이게 저 빌딩이 한 10층짜리 다 3,000명이 모이는데 그걸 부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다곤 신을 믿는 사람들의 3,000명을 하나님께서 멸해버리셨다. 누굴 통해서? 삼손을 통해서. 삼손이 그게 완전한 회개예요. 완전한 회개를 보는 거예요. 끝장. 끝장을 본 거예요, 삼손이. 그래서 삼손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기드온, 발락, 삼손 세 사람 이어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로 먼저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절로 가겠습니다. 이제 그때 상황을 설명을 하지요. 사사기 6장 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미디안 백성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징계받는 시간이 7년 동안이었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잘못한 걸 그냥 용납하지는 않으셔요. 회개할 때까지. 그렇죠. 이제 히브리서는 징계라는 것이 또 이제 13장에 나오죠.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여하신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12절로 가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의 천사지요? 지금 천사에 대한 정확한 말을 잘 해놓은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직접 나타날 때도 있지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천사는 그러면 누구의 대신 가는 거죠? 여호와 대신이죠. 여호와의 대신. 그러니까 여호와가 할 일을 천사가 심부름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자 이제 너희 백성 7년 동안 야단 다 맞았으니까 자 이제 기드온 백성을 쳐부수고 네가 이제 네 나라를 이제 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계시하는 장면이죠. 자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능력이 있으니 가서 너의 백성을 미디안 사람에게서 구하여라. 내가 너를 보낸다. 자, 천사가 왔지만 천사는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했으면 지금 천사가 말한 거죠. 천사가 말한 거죠.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안 계셔요? 이걸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천사가 어디 있어요? 밤에 무슨 까말 때 나타나는 게 천사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귀신 보는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기드온처럼 이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을 돌이키고 내가 어떠함을 아는 것, 그게 말씀 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걸 자꾸만 받게끔 만들어 나가지고 귀신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25절로 가겠습니다. 6장 25절이죠. 자, 6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지의 수소와 7살 된 다른 수소를 이끌고 오너라. 네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헐어버려라.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우상도 찍어버려라. 미디안 왕이 7년 동안 지배할 때에 거기 뭐가 있었다는 거죠? 우상 바알의 제단이 이스라엘에 만연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르면서 그걸 다 부숴버려라. 그걸 부수는 순간에 지금 이 기드온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주변의 바알 신도들에게 불살라 죽게 되겠죠. 근데 그걸 이제 참고 있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지 밤에 하는 거죠. 자, 26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성에서 가장 높은 곳에 제단을 쌓아라. 돌들을 올바른 순서대로 쌓아라. 그리고 나서 수소를 죽여 그 제단 위에서 불태워 드리는 제사인 번제로 드려라. 아세라 우상을 찍어서 나온 나무로 네 제물을 불살라라. 27절. 기드온은 자기 종 10명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기 가족과 성 사람들이 자기를 볼까봐 두려워서 그 일을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낮에 못했죠. 겁나서. 밤에 그 일을 해서 아세라 목상이라는 게 왜? 그러니까 우상을 만든 그 목각 인형이라는 뜻이에요. 목각 인형 우상. 그걸 가지고 이제 번제를 떼버렸다는 말이죠. 7장 5절로 가겠습니다. 자, 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기드온은 사람들을 물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두 편으로 나누어라. 개처럼 혀로 물을 핥아 먹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을 구별하여 각각 다른 편에 두어라. 자, 그래서 300명을 이제 이렇게 가르라고 말했죠. 300명을 가르는데 총 여기 온 사람들이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아까 우리 봤지만 미디안에 하고 싸우기 위해서 몇 명이 지금 군사로 모인 거죠? 3만 2천 명이 모였다가 하나님께서 너무 많아. 그러면 너희들이 가서 싸우고 나면 너희들이 이겼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했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이러면 안 돼. 자, 두려운 사람 다 가. 그랬더니 얼마 갔냐면 2만 명이 가버렸어요. 2만 명이 가버렸으니까 이제 12,000명이 남은 거죠. 12,000명이 남아가지고 12,000명을 갖다가 이제 그 물 먹게 만들어 본 거예요. 개울가에서. 강에서 물을 먹게 하니까 물을 핥아먹는 사람이 있고 손에 떠서 핥아먹는 사람이 있고 무릎을 꿇고 그냥 바닥에 그냥 처박혀서 물 먹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두 가지 분류했잖아요. 그 먹는 방법에서 처박혀서 먹는 사람은 퇴짜, 물을 떠서 일어나서 먹는 건 합격.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한 사람이 전쟁에 나갔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싸우는 방법을 설명한 거예요. 지금 죄에 처박혀서 하는 것은 안 되고 땅에 처박혀서 붙어서 하는 건 안 되고 땅에 떨어져서 물을 먹는 자 그가 싸움에 나가서 이길 자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이겨주신다고요? 자기들이 잘해서 하나님이 이겨주시겠다고. 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7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물을 핥아 먹은 사람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예, 누가 하겠다고요? 300명이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하겠다. 성경을 보시면서 이런 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기드온의 300용사만 생각해. 하나님이 300명 뽑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걸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거 뭐라는 거예요.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내 삶 속에 개입하셔가지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거예요. (7절) 후반부 너희가 미디안을 물리치도록 해 주겠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보내어라. 자, 300명 남겨놓고 몇 명이에요? 29,000명은 보내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16절로 가겠습니다. 7장 16절 시작. 기드온은 300명을 세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항아리 속에는 횃불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원래 이거 깊이 들어가야 되는 내용인데 깊이는 못 들어가겠지만 하나님께 300명을 선택했는데 어떻게 싸운다고요? 싸우는 방법이 지금 생겼어요. 한 손에 뭘 들어요? 나팔. 나팔은 뭐지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나팔은 하나님께서 운영하는 말이에요. 즉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항아리의 횃불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칼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항아리요. 이 항아리에 의미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횃불을 준비하셨다. 내 안에 말씀을 준비하셨는데 내 육신이 파쇄되고 깨지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그 홀, 그 막대기로 때리치니까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파쇄되고 나면 하나님의 횃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 그래서 이것은 영적 싸움을 말하는 표현의 방법이에요. 이기는 건 이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고 나는 순종해야 되고 이거 삼박자가 맞아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라는 건 바로 그래서 이제 그 미디안 백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벌하셨다. 그거죠. 그게 이제 이 내용의 핵심이에요. 22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의 군사 300명이 나팔을 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사람들끼리 칼을 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드셨습니다. 적군은 세레라의 벳시다 성과 답밧 성에서 가까운 아벨 무올라 성의 경계선으로 도망쳤습니다. 아벨 무올라는 밧단 성에서 가깝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을 이제 쳐부쉈다. 300명이 쳐부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쳐부쉈다. 이게 결론이에요.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8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왕으로 추대되는 장면이죠. 왕으로 추대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데 누가 이겼다고 지금 말하고 선언하고 있죠? 기드온이 싸워서 이겼다고 지금 추앙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자, 기드온은 여기서 이제 실패하는 거예요. 신앙이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겼는데 자기가 싸워서 이긴 것처럼 착각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야, 네가 잘했으니까 이긴 거야. 네가 왕이야. 누가 이렇게 부추기는 거지요? 백성들이 자기가 자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겨주신 것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뭘 만들죠? 24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이제 답을 한 거예요. 말하자 한마디로 말해서 그건 왕을 안 하겠다고는 하긴 했지만 왕 대신에 조건이 있다. 귀걸이 내놔. 이렇게 읽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싸우는 동안 얻은 물건 중에서 금 귀걸이를 하나씩 나에게 주시오. 그래서 귀걸이를 가지고 뭘 했냐면 25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에게 기꺼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26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해서 모은 금고리의 무게는 금 1700세겔 가량이었습니다. 그 외에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에게 장식품과 폐물들 그리고 미디안 왕들이 입던 자주색 옷과 낙타목에 물렸던 목걸이도 주었습니다. 뭘 했다는 거예요? 사실상 왕으로 옹립했다 그 말입니다. 예.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기드온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다 찬탈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보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거예요, 그거. 예. 그런데 여기 금 1700세겔이면 약 뭐 20에서 한 30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지금 돈으로 따지면 15억 정도 돼요. 지금 돈으로 따지면 15억이라는 거를 가지고 뭘 만들었냐? 그래도 미안하니까 에봇이라는 그 제사장이 입는 그 조끼 있잖아요. 그걸 금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어딜 가져가야 맞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야 되는, 제사 지내는 곳에 가져가야 되죠? 그런데 이걸 어디 갖다 주냐면 자기 고향에 가져가요.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은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 자기 고향인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에봇을 섬겼습니다. 그 에봇은 기드온과 그의 가족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덫이 되었습니다. 기껏 잘 싸우고 나서 또 타락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한번 귀담아 들어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 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질까? 두렵다. 그랬습니다. 이게 온전한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섬겼는데 비슷한 일이 많죠. 아론이 금송아지 만든 것하고, 그렇죠? 또 모세가 그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섬겼던 그런 내용들 있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성경에 이제 나오는 장면인데 거의 흡사하죠, 내용이. 또 금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영광이라는 게 나오고, 예, 이런 이김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자, 그리고 기드온의 이제 결정적인 실수가 두 번째, 1탄임은 뭐지요? 금 에봇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전시한 게 아니고 자기네 고향 자기 집의 영광, 말하자면 가문의 영광으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겨주신 것을 내가 이겼어라는 가문의 영광으로 바꾼 내용이 하나님께 첫 번째 책망이 되는 사건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또 뭘 잘못했냐면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은 아내가 많았기 때문에 아들이 70명이나 있었습니다. 31절. 기드온에게 세겜에 사는 첩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여자에게도 기드온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붙여 주었습니다. 이게 이제 화근이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것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예요? 9장 5절로 가겠습니다. 9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은 자기 아버지의 고향인 오브라로 갔습니다. 그는 그곳에 있는 한 바위 위에서 여룻바알의 아들, 여룻바알이라는 것은 이제 그 기드온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 신상을 다 때려 부쉈기 때문에 이름을 붙였는데 그분은 유명한 여룻바알의 말이라고 얘기한 거죠. 즉 자기의 형제 7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인 요담은 아비멜렉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68명을 죽였어요. 70명이 다니까 72명이 아니고 70명이 자녀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아비멜렉이고 그 중에 한 명이 요담인데 두 명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68명이 죽은 거죠. 예. 기드온에 대한 그 이제 승하는 것과 과한 것, 즉 잘한 것과 못한 것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고요.
이제 바락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넘어가겠습니다. 바락 사사기 4장으로 가겠습니다. 기드온보다 먼저 사사가 되신 분이죠. 사사기 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나쁜 일이 뭐예요? 음행하는 거죠. 다른 하나님 믿는 거죠. 예, 말씀 순종 안 하고 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2절.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에게 그들을 넘겨 주셨습니다. 야빈은 하솔성에서 왕노릇을 했습니다. 야빈의 군대 지휘관은 시스라였는데 하로셋 학고임에 살았습니다. 이제 이 시스라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말하자면 벌 줬다 그 얘기예요. 책망을 몇 년 동안 했다고 그랬었죠? 20년 동안 압제를 한 거네요. 20년 동안 압제를 했고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라비돈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5절. 드보라가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성 사이에 있는 종려나무 밑에 앉아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녀에게 자주 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자, 6절. 드보라는 발락에게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발락은 아비노함의 아들인데 납달리 지파의 지역에 있는 게데스 성에 살았습니다. 드보라가 발락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십니다. 누가 명령한다고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나,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사람 10,000명을 모아 다볼산으로 가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7절. 내가 야빈의 군대 지휘관인 시스라를 너에게 오게 할 텐데 너는 기손 강가에 시스라와 그의 전차와 그의 군대를 맞이할 것이다. 나는 내가 그곳에서 시스라를 물리치도록 도와줄 것이다. 8절. 그러자 발락이 드보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같이 가면 갈게.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어요. 9절입니다. 시작. 드보라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나도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이기더라도 당신에게 돌아갈 영광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한 여자에게 시스라를 물리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후에 드보라는 발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겨도 당신 영광 없는 거야. 그런데 여기 뭐죠? 여자가 시스라를 죽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사건을 두고 말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저 장관을 어떻게 죽이냐 하면 이제 막 처부수고 막 했는데 다 죽였는데 여기 지금 이제 말하자면 그 시스라라는 장군이 도망가는 거예요. 패해가지고 도망가는 누구 집에 갔냐면 겐 사람의 하벨의 그 이제 집에 갔어요. 겐 사람은 이제 그 누구냐면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겐 사람 헤벨은 자기 민족 사람들을 떠나 사나님에 있는 큰 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곳은 게데스에서 가깝습니다. 겐 사람은 모세의 장인인 호밥의 자손입니다. 장인은 안 오고 장인의 아들들이 왔습니다. 그 모세의 장인 처남들 가족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 가족의 이제 말하자면 며느리가 이제 그 장군 시스라를 죽이는 장면이 나오지요. 21절입니다.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이기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5절에 그 하나님이 싸우는 거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발락과 그의 군대는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공격했습니다. 싸우는 동안 여호와께서는 시스라와 그의 군대와 전차들을 혼란스럽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여기 사람이 이겨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싸웠어요.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헤벨의 아내 야엘은 밖에 서 있지 않고 장막 말뚝과 망치를 들고 조심스럽게 시스라에게 다가갔습니다. 시스라는 매우 피곤했기 때문에 잠이 깊이 들어 있었습니다. 야엘은 말뚝을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박았습니다. 말뚝 여기죠. 관자놀이 여기요. 눈과 귀 사이 여기 관자놀이에다가 천막치는 말뚝을 망치려 때려서 박았다. 이거 그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자, 관자놀이에 박았습니다. 말뚝이 머리를 뚫고 땅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예요? 네가 완전하게 네가 이기지 않고 이 싸움 중에서 하나님께서 너가 이기는 것 말고 맨 마지막에 그 장수를 누가 이기게 했냐면 예언한 그 여자가 죽이는 걸 설명을 했다 이거죠. 자, 그렇게 해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보다 더욱 더 강해졌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야빈을 완전히 무찌렀습니다. 다 죽이지는 않은 거예요. 그 장군과 그 군사들만 죽인 거예요. 네, 그렇게 됐죠. 5장으로 넘어가면 5장은 뭐가 나오냐면 드보라와 이제 함께한 노래가 뭐지요? 떴다 비행기 뭐 이런 게 부르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 너는 왜 나를 사랑하냐 이런 거예요. 그런 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에요. 말. 즉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 이게 찬송 그러면 찬양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해 가지고 답한 기도문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게 그게 5장이에요. 5장이 기도문인데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드보라하고 발락이 어떻게 했다고요? 전쟁에서 이겨주시고 회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라는 걸 하나님께 기도문으로 올렸다. 그 말이에요. 이게 기도문이에요. 지금 이게. 자, 마지막 31절로 가보겠습니다. 전쟁의 내용을 상세하게 지금 기록을 해가지고 남겨놓은 거예요. 이게.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여호와의 적은 모두 이와 같이 죽게 하소서. 그러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강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 땅은 40년 동안 평화로웠습니다. 예. 누가 했기 때문에 평화로웠다고요? 하나님이 치리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치리 안 할 때는 어떻게 됐다고요? 죄가 꽉 차가지고 하나님이 그 이방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게 해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삼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손으로. 자, 삼손도 어떠한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부름꾼이죠. 네, 사사기 13장 1절로 가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 성경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뜯어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 그냥 있는 이야기대로 그냥 막 서술적으로 막 넘어갈 것이 아니라 구약을 읽을 땐 이런 내용인데 히브리서를 통해가지고 보니까 다른 내용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 열심히. 13장 1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 우리도 일제가 우리나라를 다스릴 때 얼마나 힘들었냐고요.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40년 동안 다스렸다는 말 속에 얼마나 압제가 있냐고 말이에요. 2절 소라성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노아는 단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아이 낳지 못하면 누가 또 아이를 낳게 해주죠?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3절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명령을 하는 거, 약속을 하는 거예요. 4절 너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부정한 것을 아무것도 먹지 마라. 너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아들을 낳으면 그의 머리를 깎지 말라. 그의 태어나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될 것이다. 그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엄마에게 계시해 준 거죠.
엄마가 지금 나쁜 걸 먹었을까요? 당연히 안 먹었죠. 술을 먹었을까요? 당연히 안 먹었죠. 나시린이 조건이 뭐죠? 나시린은 술을 먹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죠? 머리 자르지 않고, 그 다음에 죽음을 만지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요 세 가지죠. 예, 세 가지인데, 이 나시린 삼손은 다 해버렸어, 이거. 머리도 잘라, 사자도 죽여버려, 죽은 거에서 꿀을 먹기도 해, 예? 그리고 이방 여인하고 막 음행도 해. 나시린은 아니야, 이 사람이 지금. 그런데 성경에 나시린이라고 그래. 우습지요? 네, 그 나시린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시린하고 나온 것은 삼손, 그 다음에 사무엘, 요한, 이 세 사람이 이제 나시린으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은 반 나시린, 포도주를 잡수셨거든요. 그게 반 나시린이야. 근데 예수님도 이제 그 나시린에 속하죠. 예수님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시린 나오는 거죠. 자, 24절입니다. 13장 24절. 시작. 마누아의 아내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삼손은 자라면서 여호와의 복을 받았습니다. 25절. 삼손이 소라와 에스다올 성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 있을 때에 여호와의 영이 그의 안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신구약 그냥 합쳐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죠. 오순절 성경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지금 일할 걸 나눠주는 거죠. 성령이 그때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시킨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일을 시켰냐고요? 이제 삼손이 이제 여기 이제 블레셋에서 40년 동안 지배했던 곳에서 이제 건져주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그 안에 이제 일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를 줬다 그거예요. 은사. 무슨 은사? 블레셋 동안 40년 동안 이제 혼낸 건 다 끝났으니까 자 이제 회복할 거야. 네가 가서 그 일을 해. 네, 그렇게 주신 거예요. 자, 14장 1절입니다. 시작. 삼손은 딥나성으로 내려가서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습니다. 2절. 삼손은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딥나에서 어떤 블레셋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여자를 저에게 데려다 주세요.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제 엄마 아버지한테 이제 결혼하게 달라고 이제 사정했는데, 야, 이방 여자는 안 돼. 이제 부모는 그렇게 말하는 건데,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그 처녀를 데려다 주시오. 결혼할 테니까. 근데 그때의 결혼은, 이제 여자 집에 가서 결혼하는 거죠. 이제 결혼하러 갑니다. 5절 시작. 삼손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딥나에서 가까운 포도밭에 갔을 때 그때 갑자기 한 어린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삼손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자를 찢어서 그냥 입을 찢어서 죽인 거예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들어가자 삼손은 큰 힘을 얻었습니다. 삼손은 마치 염소 새끼를 찢듯이 맨손으로 그 사자를 찢어버렸습니다. 누가 했다고요? 누가 찢었다고요? 하나님이 찢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삼손이 찢었다고 자꾸 말한다고요, 사람들은. 우리는 바꿔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앞에 어떤 정말 사자 같은 게 달려왔는데 그걸 누가 달려오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누가 찢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안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아시겠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그 믿음이 우리를
예, 그 믿음이 우리를 이제 온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꾸만 새 하나님 만들어 가지고 성경을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처녀와 이제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그 사이에. 8절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후 삼손은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다시 딥나로 갔습니다. 이제 한 번 갔다가 맞아, 네가 원하는 사람이 그래? 그럼 결혼시켜줄게 됐다는 겁니다. 8절 며칠 후 삼손은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다시 딥나로 갔습니다. 딥나로 가는 길에 삼손은 자기가 죽인 사자가 놓여 있는 곳으로 가 보았습니다. 사자의 몸속에는 벌떼가 있었습니다. 그 벌떼는 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손으로 꿀을 떼어내어 걸어가면서 먹었습니다. 그 꿀을 엄마 아버지한테 줬습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죽음을 맞이하면 돼요?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엉터리란 말이죠. 지금 죽였고 죽인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방 여자 결혼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꿀을 먹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건져진 것이 뭐예요? 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죽음 속에 뭐가 있었다는 게, 꿀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조카리만큼 먹어라. 네, 엄마 아버지한테 줬는데도 그 죽은 사자 속에서 꿀을 나왔습니다라는 걸 엄마 아버지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시작. 삼손의 아버지는 블레셋 여자를 보러 내려갔습니다. 그때 신랑이 아내가 될 처녀의 동네에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 관례이므로 삼손은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 첫 번째 아내를 이제 맞았는데, 이제 여기에 유명한 이제 삼손의 수수께끼라는 게 나오는 거죠. 자, 수수께끼가 어떤 수수께끼냐면, 결혼한 친구의 이제 블레셋 사람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13절. 하지만 답을 알아맞히지 못하면 당신들이 나에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줘야 하오.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리는 수수께끼를 말해 주시오. 어디 한번 풀어봅시다. 삼손이 말했습니다. 시작. 너는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그 30명은 3일 동안 이 수수께끼를 풀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답을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힌트를 얻은 거죠? 그냥 일상적으로 수수께끼가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내는 수수께끼예요. 사자를 죽여서 그 속에는 꿀을 먹었다. 뭐 그 말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냈는데 그걸 맞힐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아내가 이제 블레셋 그 아내의 친구들이 이제 아내에게 이제 막 협박을 한 거죠. 남편에게 알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17절 아내에게 이제 자꾸만 아내가 남편의 삼손에게 이제 알려달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죠. 삼손의 아내는 나머지 잔칫날 동안 계속 울며 졸라댔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7일째 되는 날 마침내 답을 가르쳐주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그의 아내가 계속 귀찮게 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자기 백성에게 그 수수께끼의 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삼손이. 그래서 그 답이 그거잖아요. 꿀보다 단 것이 어디 있느냐. 사자보다 강한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답이란 말이죠.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가르쳐 줘가지고 이제 19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삼손에게 큰 힘이 생겼습니다. 삼손은 아스글론 성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있던 30명의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가진 옷과 재산을 모두 빼앗아 수수께끼를 푼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삼손은 몹시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악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힘을 줬죠? 이상하잖아요. 이상해요. 응? 하나님께서 사자를 갖다 줬고 또 수수께끼 만들게 만들어 놓고 30벌의 옷을 너희들이 나한테 가지고 와. 지금 블레셋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목적이 뭐지요? 블레셋에서 블레셋을 쳐부수고 뭐 하시겠다는 거죠? 계속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가지고 블레셋 사람하고 지금 싸움을 지금 거는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여기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 나서 돌아가 버리고 나니까 이 아내를 친구들에게 장인이 줘버려서, 그리고 뭐예요? 또 화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1000명을 죽여버립니다. 화가 났다고 그래가지고. 예? 이 화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5장 2절로 가겠습니다. 이 내용의 이 사건을 이해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용을 이해하라고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2절 시작. 삼손의 장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가 내 딸을 미워하는 줄 알았네. 그래서 나는 내 딸을 결혼식에 참석했던 자네 친구에게 주었네. 자네 친구라고 말은 일주일 동안에 지냈던 블레셋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 자기들 친구 말고. 내 딸을 결혼식에 참석했던 자네 친구에게 주었네. 그 동생은 더 이쁘니 그 애를 데려다가 주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빌미로 삼손이 뭐 했어요? 그러나 삼손이 장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치더라도 나에게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장인 나에게 책임 묻지 마. 그래가지고는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여우를 두 마리씩 꼬리를 묶고 나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뭐 했다는 거예요? 불쏘시개를 거기다가 횃불을 붙들려가지고 그 음식 말하자면 보리 이제 뭐 그 밭에다가 막 다니게 하니까 뭐 다 타버려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 곡식이 다 불살라져 버린 것 때문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장인하고 아내였던 사람을 불살라 죽이는 장면이 생기죠.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은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하고 서로 물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딥낫 사람의 사위인 삼손이 이런 짓을 했다. 이는 그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그의 친구에게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와 그 아버지를 불태워 죽였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점점 사건이 커져 나가지요. 자, 이 불쏘시개를 누가 지금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고요. 왜? 지금 삼손을 통해서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블레셋에서 건져주겠다. 슬슬 블레셋을 지금 이제 불 지피고 계신 거예요. 16장에 가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시작. 어느 날 삼손이 가사에 갔다가 한 창녀를 보았습니다. 삼손은 그날 밤을 그 창녀와 함께 지내기 위해서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뭐 이렇게 좋은 일을 해도 계속 또 엄한 일 또 하죠. 예, 또 엄해. 이걸 창녀라는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성경 잘못 보시는 거예요. 창녀의 본질이 뭐지요? 죄를 품는다는 말입니다. 삼손이. 이거 성경을 잘못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의의 일이죠. 창녀를 끌어안았다는 건 뭐예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죄를 좋아했다는 말로 바뀌는 거예요. 4절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이제 그 일이 끝난 거예요. 예? 그 엉터리 같은 일이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건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삼손은 드릴라라는 여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드릴라는 쏠의 골짜기에 살았습니다. 5절, 블레셋 왕들이 드릴라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삼손은 그처럼 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어라. 삼손을 꿰어 그 이유를 놓도록 만들어라. 삼손을 붙잡아 묶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어라.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각각 너에게 은 1100세겔을 주겠다. 은 1100세겔이니까는 한 세겔은 4일치 품속입니다. 품삯이. 예. 그러니까 4일치 품삯이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이걸 뭐다 우리 말로 따지면 요즘 뭐지요? 현상금을 걸었다 그 말입니다. 현상금.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조그만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에서 볼 때 뭐예요? 자기네 나라를 망하게 할 사람이라는 거를 알았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죽여야 되는데 너무 힘이 장사야.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어디에 있었죠? 머리에 있었는데 머리카락에 있었죠. 쉽게 말하면 그 머리카락이 의미하는 게 뭐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부숴버려야 되느냐? 드릴라라는 그 이제 사람이 이제 삼손을 이제 계략으로 넘어뜨리게 하는 것을 써놓은 거예요. 17절 시작. 결국 삼손은 드릴라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삼손이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내 머리를 깎은 적이 한 번도 없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드릴라가 이제 잠들게 한 사이에 이제 머리카락을 이제 자르죠. 그래서 삼손이 이제 눈이 이제 빠지는 사건이 생깁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드릴라가 삼손에게 소리쳤습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전처럼 힘을 써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삼손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21절. 마침내 블레셋 사람은 삼손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삼손의 두 눈을 뽑은 뒤 가사라 데려갔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삼손을 구리사슬로 묶어 감옥에 넣고 곡식을 갈게 하였습니다. 여기 사슬이 여러 가지 있는데 구리사슬이라는 말을 하는 얘기 뭐예요? 구리사슬은 징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눈을 뽑은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을 뽑아버린 거예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두 눈을 뽑아버린 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은 징계받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22절. 그때 삼손이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제 설명했어요. 아시죠? 요 머리카락이 자랐다는 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해하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점점 커졌다. 그 말이에요. 그게 완전히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삼손이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주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머리가 많이 컸죠 이제? 완전해진 거예요. 내 두 눈을 뽑아버린 이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해주시오. 만일 머리 잘라가는 실수가 안 했으면 하나님의 일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29절. 그리고 나서 삼손은 신전 가운데 있는 두 기둥을 붙잡았습니다. 이 두 기둥은 신전 전체를 받들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두 기둥 사이에 버티고 서서 오른손으로 한 기둥을 잡고 왼손으로 다른 기둥을 잡았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겠다. 그리고 나서 삼손이 있는 힘을 다해 몸을 굽혀 기둥을 밀어내자 신전이 왕들과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손은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더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교재의 하이라이트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시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에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해야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